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푸른 초장과 신랄한 효과로 인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7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전체 주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질병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질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섬김, 사실 이와 같은 섬김은 기독교 신앙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종교들은 치유의 기능도 있습니다. 건강한 종교, 그런 종교들을 통하여 자기 수양도 하고 몸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힌두교에서 파생했다고 할 수 있는 요가 같은 것, 그런 것 아주 치유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귀신을 쫓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사악한 귀신에 들린 자들이 그런 세상의 종교 또 종교의 지도자 그들을 위해 깨끗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섬김, 이 섬김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감히 줄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와 구별되는 오직 예수님만이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 주목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무도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또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니 그들이
그리고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두 가지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먼저 뒷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당 가득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몇몇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요, 또 네 사람은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면 나의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의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병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Son, your sins are forgiven. 병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중풍병자의 그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은 그것이 급한데 그 마음이 앞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중풍병 때문에 달려왔지만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섬겨왔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을 섬겨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겨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질병에 대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가 남들보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불행에서부터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건강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실 그때는 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치유도 없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별되어지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다른 이런 물질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있을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던지는데 내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하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해지고 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완벽해지기는커녕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신세,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니까 오히려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족이 생깁니다. 오히려 불행케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가뭄도 생기고 홍수도 생기고, 그 결과로 인생은 몸에 질병도 생기고,
그 결과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악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몸 아픈 것, 질병 고침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부유하게 살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죄가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금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땅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향하여 너희의 질병에 고침받는 것보다도 너희의 영혼의 질병,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연되어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소자여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불끈하여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 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의 말처럼 정말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죽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반대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였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파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는 거짓말과 살인교사와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가 경험하였던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뼈가 녹는 것과 같은 두려움, 자기의 범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모든 육체가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여도 기쁜 줄을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 있어도 조금도 만족스럽지 못한 다윗.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하는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놓으라 그 말씀을 알면으로 하다가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이 다섯 사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을 보고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실까요?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끈질긴 믿음. 끈질긴 믿음. 참 끈질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뇌졸중에 걸려서 아마 전신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신만, 몸이 반쪽만 어떻게 마비가 되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올 텐데 아마 전신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얼마나 길이 먼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없이 늘어져 있는 친구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집마당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양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쯤에서 포기해도 참 친구들 대단할 텐데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들고는 집 뒤로 돌아갑니다. 집 뒤로 돌아가서는 지붕으로 친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지붕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늘어져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꼼짝달짝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붕에 올리기 위해서 4명이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물론 그때 지붕은 오늘처럼 이렇게 견고한 지붕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지붕은 나무 같은 것 가로 세로로 이렇게 얽어서 그리고 그것을 강가에 있는 갈대 같은 걸 덮어서 지붕으로 삼았습니다. 어쨌든 그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집주인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금 남의 집을 망칠 일이 있나? 분명히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친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가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기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의 증거는 방해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것을 밀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믿음이 결정이 되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해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용기가 만들어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나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그마한 장애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물러서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제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느낌이 들고 거기에 따라 포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주로 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계속 마음의 중심에 갈등도 생기고 평화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인가 한 가지씩 이렇게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인이신가 그렇게 판단하고 스톱 내지는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더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적인 어려움은 대부분이 돌파해야 될 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이 없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금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생깁니다. 주로 외부적인 장애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으로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외적인 장애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았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만약 조그마한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그런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유약한 승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한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보면 마가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는 소경 바디미오에 대하여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살아가는 사람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소경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질병을 또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문을 아마 바디메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럽다. 성경에 시끄럽다라고 표현 안 되는데 정서가 딱 그래요. 딱 그거는 느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끄럽다. 너 같은 소경이, 내 같은 거지가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소리치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소경의 믿음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끈질긴 믿음, 주변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모질게, 너무나 야멸차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고치러 왔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지. 이방인은 나하고 관계없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까지 사람 무시하고. 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예수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까지 사람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 컥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 분위기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나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딸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에게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에 대하여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피를 흘리는 질병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니 사람들 많이 모인 것이 오지마, 예수님 가까이 오지마,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그와 같은 시대요, 그와 같은 문화고 그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 시간, 그 절호의 찬스, 그것을 살피고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은 두렵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마가는 특별히 질병을 고침받을 때에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 주변의 사람들의 무시,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기게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실제의 믿음으로 행위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을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네 사람과 같은 믿음, 바디메와 같은 믿음, 수르부르기의 여인과 같은 믿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는 바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 가운데 최고의 정수는 사제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제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의 인격을 통하여 증명하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획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